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전례상 가장 중요한 기간에 속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학으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속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국의 거대 방송사인 MBC TV가 한반도 특집 방송을 4월 3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와서 현장 중계를 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손석희 앵커가 있는데 미국 뉴스를 전하면서 직접 미국에 가서 뉴스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미국 공군 기지가 있는 오산의 미 공군 기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자체로서 전하는 거죠. 예로부터 미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 작업을 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라덴하고 전쟁한다면 빈 라덴 또는 후세인하고 전쟁한다면 그 전에 오랫동안 걸쳐서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악마화시킵니다.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독재가 있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 중에 심슨 가족이 있어요. 심슨 가족에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북한의 지도자가 조롱과 비난과 악마화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을 희화화시킨 거죠. 그 많은 북한의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북한 체제를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고, 관중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위해서 지금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저는 독재자구나, 그렇지, 저런 독재는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혹시 어떤 계기가 돼서 처벌하고 전쟁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한 거야, 우리 미국은 정의로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을 오래전부터 심어준 다음에,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 국민들이 그러한 전쟁을 시작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미리 조성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오늘 거대 미국 방송이 앵커가 직접 한반도에 와서 미국 공군 기지 안에서 뉴스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특별히 그 앵커가 진행한 장소는 미국 공군 기지 중에서도 1급 비밀에 속하는 통제실에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 통제실에 우리나라 장군이, 현역 장군이 부관을 데리고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딱 막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급 비밀을 통제하는 이 통제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뉴스 시간에 1급 통제실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과
MBC 방송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뉴스를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끝난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첫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이 끝난 바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쏘는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서로 친하자고 막 하는 그 사이에 미사일을 59발을 쏘는 그런 행위를 명령을 내렸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중은 받지 못합니다. 세계로부터 정말 지성인이고 신사적이고 멋진 대통령, 이런 찬사를 받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탐욕스럽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이런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래 나 무식해, 그러나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 속에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걱정을 안 하냐? 우리만 걱정을 안 해요. 우리만 너무 태평스러워요. 너무 낙관주의적이에요. 우리는 태평해도 돼. 왜냐하면 태평동에 사니까 우리는 뭐야, 태평해도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것 뭐 전에도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저렇게 저 무거운 코끼리도 원숭이가 잡을 수 있어. 이건 지나친 낙관주의인 거죠. 지나친 비관주의도 안 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두가 다 걱정하는데 우리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수없이 전쟁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협에는 그냥 우리가 이골이 나 있어요.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렵고 걱정하고 빨리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태평하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에요. 우리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대통령 선거든 무슨 민주주의든 지역의 발전이든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시기에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돼.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좋은 일로 환영받고 좋은 평안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발걸음이 가볍겠지만 죽으러 가는 발걸음은요, 소나 양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피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고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내걸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상징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받는 길이 십자가 없이, 비아 돌로로사 없이 그냥 바로 부활에 이르고 바로 축복에 이르고 바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배로 증가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십자가를 지라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에 넓어졌고 예수를 믿기 거부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 좀 없으면 안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십자가 없이 좀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니야,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피해가거나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십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달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매력적인 십자가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신 십자가는 아름답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십자가 때문에 치명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꿔 그 색깔을 피색깔에서 황금색으로 바꾸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지금 십자가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고통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는 작업에, 그 유혹에, 그 치명적 유혹에 걸려버린 거예요. 바티칸에 가면 저렇게 멋진 십자가가 있다고 해요. 황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저거는 가져가지 말래도 서로 가져가려고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비싸서 누구나가 탐욕을 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너무 힘든, 너무 잔인한, 그래서 가능한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교회와 시대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십자가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자꾸만 내 삶의 구탱이로, 천덕꾸러기로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고 저렇게 왜곡되고 변형시켜버린 십자가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왜곡시키려고 하는 달콤한 십자가로 만들어버린 그 유혹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맞서서 진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제가 주부의 그림에 실은 것처럼 에밀 놀데라는 독일의 화가가 한 100여 년 전에 십자가 처형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191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들렸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원래 그림은 밖에 있는 대상을 똑같이 화면에다가 옮겨 놓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림은 그런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미술의 기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진기가 등장을 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잘 그려도 사진기가 발달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대상을 옮겨 놓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미술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추상미술이라든지 저렇게 표현주의 미술이라든지 실제 대상이 아니라 그 실제 대상을 보고 느낀 사람의 감정, 그런 것을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화가도 지금 딱 보면은 정말 훌륭한 화가의 그림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잘 그린 학생이 그린 그림 같잖아요. 색깔도 막 빨강, 초록, 파랑, 노랑 막 원색을 쓰고 형태도 막 매끄럽지 않잖아요. 이게 거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걸 비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장면을 왜 그렇게 간단히 묘사했는지 몰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게 전부예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큰 십자가 나무에다가 누이고 거기다가 밧줄로 묶고 큰 망치로 못을 놓고 탁 치니까 피가 막 튀고 뼈가 막 무슨 뭐 이렇게 얼마든지 더 묘사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한 문장도 안 돼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한 문장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그 속에 수많은 세부 묘사들과 실제적인 사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생략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처절한 아픔이 너무 많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직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렸는데,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렸는데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매끄럽게 그려왔어요. 스페인이 자랑하는 3대 화가 중에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이 십자가 달렸음에도 매끄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했을까? 오늘 화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고통을 같이 당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곧 기절할 거예요. 어떤 어미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지금 십자가 매달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서 덤덤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막 찢어나가고 뼈가 막 부서지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픈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도 이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고통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막 피가 흐릅니다. 그의 양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발에서도 피가 철철 흐릅니다. 예수님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요. 피와 땀이 엉켜져 있고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푸른색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입이 벌어져 있고 눈살은 찌푸러져 있어요. 아까 본 예수님 모습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초연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의연하게 하나님 아들로서 신으로서 나는 그걸 다 참아낼 수 있어. 이렇게 그린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에메랄돌대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 우리보다 덜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 벌리고 눈살 찌푸리고 울고 막 그런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극심한 고통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여주는 것이 은총인 것, 제발 좀 빨리 죽여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지만 내 살로, 내 피로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욕이에요.
예수님 모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모욕과 명예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지 못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명예 정도는 접어둘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예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조선시대의 선비들,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내 명예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이름이 욕되는 것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지켜서 내 이름 속에 전달되는 것 속에 내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탐욕이나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명예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옛날 사회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지만, 신나고 재미있지 않았지만 시대의 품격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하고 엄청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모두가 자본에, 쾌락에, 권력에 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인간의 명예, 그게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내 삶의 근거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이 시대 정신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 우리는 또다시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제가 해군 군목이었는데, 해군 해병 군목이었는데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이라는 분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면요, 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잘 못 만나요. 별이 4개예요. 물론 별이 5개인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 별이 4개예요. 저분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직접 팽목항 자리에 와서 20일 이상 동안을 사람들 구조대를 막 독려하고, 그 다음에 유족들 막 위로하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준비를 명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불명예 제대를 했어요. 통영함이 국방비리, 방산비리의 온상이다 해가지고 그걸 검찰이 막 그냥 이잡지 그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해군 수뇌부에 여기에 부정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저 참모총장을 7개월 전역을 앞두고 불명예 전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검사가 저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유죄 판결을 내려고 무죄에 노력했는데 다 무죄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럼 왜 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검찰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감옥에 가고 불명예,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서 집안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까? 하나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의 분노가 다 청와대로 쏠렸다는 거예요. 청와대를 향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뭔가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안 되고 해군의 최고 책임자인, 누구나가 선망하는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래 군인들한테 훈장이나 약장만 군복에 달게 되는 게 법인데 저분은 참모총장이면서 법을 어기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세월호 배지를 달겠다고 달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참모들이 저거 내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내려오는 그 현장까지도 떳떳하게 저걸 달고서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괘씸죄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참모총장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한 개 따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4개를 딴 사람이에요. 저 사람 구속수감 시킬 때 장관급이기 때문에 독방을 줘야 되는데 6명이 들어가는 잡범들하고 섞여 있는 곳에 감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명예는, 그의 가정은, 평생 동안 정직하게 진실하게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는 2번 죽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명예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데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고난이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잡범 취급을 당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고통과 아픔과 모욕 속에는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 저 사람 옷을 누가 가질래? 서로 낄낄거리면서 주사위 던지면서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거룩한 고통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고통과 모욕이 점철되어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INIRI. 그거를 히브리어, 그리스어, 로마어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 왕 아니다. 그럼 정 쓰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도는 내가 할 걸 했다 하고서 딱 물리쳤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사형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남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데 왕인데 남으로부터 처참하게 지금 고통과 모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왕이었는데, 왕이기 때문에 남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사형 선고를 당하고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강도여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우리 모두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다.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긴 서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왕이 극심한 고통과 모욕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다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그 고통과 모욕이 내 살에 막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안타까워야 되고, 그래서 더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제가 거기 잘 안 느껴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것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고난과 모욕이 바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